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욥기 8장 7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욥기 8장 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제목과 기록되어 있는 구절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과 연관을 시켜서 깨달지 않고 세상적인 환경적인 방향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욥기서 8장 1절에 보면은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 욥에 정말 세 사람의 친구가 있어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욥을 설득시킬 때에 한 말이다. 이런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구약시대 때 욥이라는 사람에게 욥과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설득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사고 이야기는 있어도 그것뿐 없어도 그것뿐입니다. 우리들은 사건 사고가 수천 년 전에 이런 세 사람의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친구 중 한 사람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한 말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은 있었든 없었든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우리들은 가상적인 사건 내용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의 단어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관계로 연관시켜서 깨달아내어야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한 말로 깨달아버리면 우리에게 내가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을 때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욥 이야기로 깨달는 것이 아니라 욥의 실체가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켜서 깨달아야 내가 마지막 날 구원을 받는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욥기서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등장하는 욥의 친구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고 욥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깨달아져야 성경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사람인 욥의 친구가 사람인 욥에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욥과 욥의 친구로 깨달아버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영적인 말씀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만 영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전체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들이 욥이나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버리면 그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말이 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빌닷이 말을 했던 그 어떤 사람이 말을 했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자신을 대신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사람이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여기에 니라는 대상은 욥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무슨 욥의 이야기로 깨달아가지고 내가 마지막 날 구원을 받는데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욥이 기록됐던 다윗이 기록됐던 모세가 기록됐던 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이것이 마지막 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는 다 내게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다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욥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욥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욥을 깨달는 것이 아니라 기록은 욥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도 그것에다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니라는 대상은 구약시대 때는 욥이었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었고 말씀은 전체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 사람들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림자였고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욥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상징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우리들의 표본적인 그림자 역할을 한 사람이 구약시대 때 욥이었고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러면 니라는 이 대상 속에 오늘날 이 땅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한 사람 한 사람 전체를 가르쳐 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시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인류 전체는 다 아담의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났고 마음 안에까지 죄가 다 들어있는데 오직 단 한 분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은 바깥에 보이는 육신의 몸은 우리들과 똑같이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셨지만은 그 마음 안에는 우리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셨습니다. 우리들은 바깥의 몸도 죄에 물들어 있고 마음 안에도 죄가 들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바깥의 몸은
죄 있는 우리의 몸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를 가진 몸으로 태어나셨지만은 그 마음 안에는 우리들과 다르게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린 아기 예수가 잉태될 때에 어린 아기 예수님 속에 33살에 부활하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함께 잉태가 되셔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33세로 들어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33살 때 돌아가셨다가 33살 때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 계신 분이 33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33살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이 말씀은 도마가 33살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몇 살이냐? 33살입니다. 그러면 잉태가 되실 때에 33살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 몸속에 예수님과 함께 잉태되셨기 때문에 안에 계시는 분이 33살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33살의 하나님이 바깥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를 33살에 죽이신 것입니다. 왜? 이제 인물을 교대를 했기 때문에 육신의 예수는 33살까지만 자기 안에 들어있는 33살의 영적인 하나님의 흉내를 낸 것이고 이제 33살이 되셨을 때에 바깥에 흉내를 내는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는 안에 들어있는 근본체가 되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림자의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왜? 자기가 이제 임무교대를 하고 33년이 되셨기 때문에 바깥으로 정체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그분이 33살에 정체를 드러내신 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분을 만나셨을 때는 얼굴이 형상이 번개처럼 빛나지 않았는데 여자들이 여러 명 왔을 때는 무덤 입구에 만났을 때는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이 무덤 입구에서 여자들이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가 잉태될 때에 예수님 안에 33살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33년 동안 기다리신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원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은 마리아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전에 십자가에 달렸던 33년 동안 살았던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명의 여자들도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고 갈릴리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제자들이 전에 예수신 줄을 몰랐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잉태될 때에 33살로 들어가셨던 성령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한 것이라 말입니다. 제가 지금 네 시작은 하는데 이 시작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류 전체의 사람들이 몸은 마리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인류 전체는 몸은 예수님과 똑같는데 예수님 안에만 오직 한 사람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무덤 안에 죽어서 장사되어 있는 육신의 예수님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3일날 새벽에 거듭나십니다. 그러면 그때가 미약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오직
이 세상 인류 전체는 다 육신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유독 한 사람 무덤 속에서 죄를 가진 우리의 몸과 똑같은 예수는 죽어서 이제 없어진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33살이 되실 때 3일날 새벽에 무덤 바깥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셨습니다. 이분이 네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다 인류 전체는 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태어나셨는데 그 마음 안에는 우리들과 다르게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무덤 속에서 인류 최초로 영적인 하나님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셨습니다. 이분이 시작인 겁니다. 시작은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네 시작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시작으로 한 분으로 부활하신 분이 하늘나라로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성천하셨다가 8일째 되는 날 다시 예루살렘의 제자 120명에게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이 8일날 주일날 48일째 되는 날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성령이 내려오실 때 미약한 분, 한 분만 내려오셨습니다. 그럼 이걸 네 시작은 미약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분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제자 120명에게 번성을 시킵니다. 이것이 창대해지는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시작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시는데 거듭나신 그분이 시작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가 한 사람으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을 했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한 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원리입니다. 시작에 관하여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시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하신 분은 오순절날 성령의 시발점이 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부활하신 분이 시작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해 보면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보십시오. 회개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루살렘에 내가 날짜를 너희들에게 공개를 할 수가 없는데 오순절날 한 숫자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한 분으로 그 한 숫자가 미약한 숫자입니다. 미약하신 한 숫자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나중에 심히 창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으로 세워질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시작이 오순절 성령 숫자입니다. 한 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시작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시작되는 사건이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 아니고 복음의 시작은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 120명이 미약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한 분,
성령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시작은 한 분 아닙니까? 성령 한 분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분을 미약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한 구절만 깨달아지기 시작하다가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네 시작은 한 구절로 시작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가 죽는 날까지 성령이 떠나지 않고 말씀이 끊임없이 깨달아지면은 네 마음속이 풍성하게 창대하게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제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때를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앞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정말 수천여 년 전에 다윗의 아들이 되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만 솔로몬이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기록돼도 되는데 왜 솔로몬이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과 솔로몬이 예루살렘 산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솔로몬은 살롬이라는 뜻 아닙니까? 평안을 가리키기 때문에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정말 예루살렘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걸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신약 복음시대 때에 솔로몬의 실체가 되신 성령이 50일이 되는 날 예루살렘 산에 제자들 마음 안에 성전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날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산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과 제자들 120명 마음속에 솔로몬의 실체가 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성전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과 솔로몬은 일체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 산에 제자 120명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사람의 마음 안에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왜? 성전이신 말씀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성전의 근본체가 되신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과 제자 120명이 성령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 말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오순절날 한 숫자를 가진 한 분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 미약한 숫자입니다.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나중은 내가 이 땅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처음에는 말씀 한 구절을 깨닫기 시작했는데 나중은 엄청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만 마지막 날 심판날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인류 전체 중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한 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한 분이 이 땅에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심판날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백성이 선택될 것이라 이걸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이 구절을 어떤 사업이 번창하고 교회에 처음에는 사람이 조금 모였는데 나중은 창대해진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한 분은 미약한 숫자입니다. 미약하신 한 분이 오셔가지고 120명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120명을 통해 가지고 인류 전체에게 지금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과 연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여러 구절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오늘 제가 욥기서 8장 7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